2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갈 그 새 힘을 주실 주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삶과 그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기의 첫날입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심판을 바라지 않고 회개를 통해 주어지는 자비와 은혜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또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고통이요 아픔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구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진노를 면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로움과 잘남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좁아도 주의 얼굴빛이 비추는 곳, 이 길은 험해도 주의 발이 나보다 앞서는 곳, 이 길은 거칠어도 주의 부드러운 음성 들리는 곳, 이 길 끝에 주님만 계신다면, 이 길 끝에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신실하심 따라가리, 그의 인자심 따라가리, 그의 선하심을 닮아가리, 내 평생 주를 높이리. 이 길은 거칠어도 주의 부드러운 음성 들리는 곳, 이 길 끝에 주님만 계신다면, 이 길 끝에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신실하심 따라가리, 그의 인자심 따라가리, 그의 선하심을 닮아가리, 내 평생 주를 높이리. I will praise the Lord all my life. I will sing to
평생 주를 영원히 주님만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이 길 끝에 계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광장교회는 완화된 거리두기의 방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주일 예배는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광장교회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순절기가 처음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또한 묵상하며 이 사순절기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찬영 어린이, 김삼래 권사님, 양규용 성도님, 이지윤 어린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2021년 성도님들과 나누는 민수기 7번째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7번이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시내산을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양하게 준비시킵니다.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도 하시고요. 백성들의 진영을 나누기도 합니다. 레위인을 거룩하게 드리고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거룩한 본분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행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진을 하기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이야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저희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다음 해 첫째 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필두로 하여서 출애굽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노예를 어떻게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나라에 있어서도 막대한 손해라고 생각이 되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파라오가 계속해서 거부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도 있었고 개구리도 있었고 독종과 같은 재앙들이 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재앙들은 정확히는 이집트의 신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파라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어떤 야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파라오가 따르는 신들 간의 대결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가 따랐던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9번째 재앙은 이제 흑암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가장 강한 태양신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그 태양신을 무색하게 만드는 재앙이야말로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한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첫째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파라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파라오라는 존재는 신 그 자체와 같았습니다.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이 이 땅 가운데 현현했다. 어떤 모습을 갖추고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그 파라오, 신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파라오의 마음은 끝내 꺾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 출애굽을 무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장자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한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출애굽을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예전들을 돌아봐도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왜 주일에 대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번 다가오는 주일은 하나의 작은 부활절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성찬 예식을 드립니까? 빵과 포도주를 왜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쏟으신 그 물과 피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왜 모든 교회들은 때에 맞춰서 절기를 진행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역사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억이라는 것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무언가를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어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야 한다. 너희는 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릴까 염려해야 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사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잊었다.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것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따르면 자신들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었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 그것이 망각의 결과였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은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등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뒤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망덕은 무엇입니까? 덕이 있었는데 그 덕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망덕입니다. 합하자면 받은 은혜와 덕을 잊고 저버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괘씸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절대적인 심판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 있어서 배은망덕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인격이 떨어진다, 어떤 평판이 안 좋아진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심판이요 죽음과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 역사를 행하셨고 지금도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그때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무언가 반전적인 요소가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읽을 때 수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성경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많은 팁들이 있는데 그 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야기가 흘러가는 흐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어떤 반전의 요소가 나타난다면, 무언가 질문을 던지는 요소가 나타난다면 그 이야기가 오늘에 담당하고 있는 전체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했습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현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한 가지를 하자라고 했다고 모두가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때문에 또 율법이 명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등장하는 겁니다. 시체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었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것도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과 율법이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그려보면 마치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모두 다 뭔가 순백색, 우리가 순백색이면 뭔가 나쁜 대상은 까만색, 검은색으로 생각하고 뭔가 흑과 백이 명확히 나누어지는, 행동에 있어서도 좌와 우가 어떤 분명히 나누어지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현실을 돌아봐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 시체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일상 가운데서 출애굽을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작은 퍼센트였을 겁니다.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숫자의 사람들이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임기응변으로도 적절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큰 일들을 처리하는데 어떤 자투리 같은 일이 어떤 변칙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1%, 0.5%의 일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처리합시다. 오늘 이야기로 따지면 유월절 이분들은 그냥 패스하고 다음번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소수의 사람이 나와왔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임기응변을 하고 나아가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인 행동이 참 독특합니다. 저희가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모세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기도해 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다가옵니까? 쉽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임기응변을 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이는 행동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작은 숫자였겠습니까? 1%, 0.5% 작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러면 충분히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임기응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볼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가 그냥 나온 기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모세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임기응변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었고 그의 일상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거하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참 기도의 표본을 보이는 인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안 좋은 상황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더라. 근심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왕은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냐? 무엇이 문제냐?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찰나의 순간에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답하더라.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필요한 순간에 때에 따라서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들은 단순히 그 순간만 기도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어떤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떤 이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과는 뭔가 맞지 않는 지점이 등장하는 그때에 율법과 율법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이 생긴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도 뭔가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임기응변으로 해야 할까? 그냥 대충 넘어갈까?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긴박한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양한 사안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우리에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어떤 즉흥적인 욕구, 감정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 그것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루하루 수많은 일상 속에서 일들을 진행하느라, 수많은 선택들을 하느라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지만 오늘 모세가 보여준 이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습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물어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즉흥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머무르면서 이것이 정말 옳은 생각일까?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적합한 것일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신앙의 필수적인 습관이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응답을 제시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이후에 나타나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어떤 응답책을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 뒤에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들만의 유월절을 행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참 초라한 절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들, 90% 이상이었겠죠? 저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날, 일주일 상간에 죽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 거의 95%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 때 그 유월절을 지냈을 겁니다. 정말 거대한 축제와 같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양을 잡아 먹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했을 겁니다. 그것에 비하면 두 번째 유월절은 상당히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다른 사람들의 일상은 일상 그대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들끼리 모여서 다시금 어떤 양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참 초라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꼭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든 겉으로 보기에 초라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겉으로 보이는 행사나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더욱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모두가 경험하고 모두가 생각해보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 행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도 귀찮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면 될 일을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귀찮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너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이 나의 구원 역사,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유월절의 이야기는 참 많은 부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어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맞는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메시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우리의 신앙에서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린 채 향하는 미래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배역하는 것이고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알려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현실은 이상이 아닙니다.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예외 상황들, 새로운 선택들을 해야 할 상황에 수도 없이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을 제시하시며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신약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기뻐하고 특별히 기억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말해 주십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구원 역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신 것, 그리고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금 그 미래를 바라보고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 해결책은 바로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기억할 때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교만했었구나,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고 다시금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역사를 강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끝나고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며칠 후에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움직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이야말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긴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말씀에 느꼈던 몇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돌아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백성들은 심판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길을 저버리는 것이었고 다른 신들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현실에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임기응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많은 말씀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필수적인 덕목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패역하는 길로 걷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죽음이 뒤따르고 있었는지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을 생활하면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딪히는 상황,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반응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질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의 덕목을 갖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두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향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유월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그것은 배역하는 것이었고 다른 신들을 쫓는 것이었고 자기만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었고 그것의 결과는 죽음이요 파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것이며 이 기억들을 온전히 할 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미래가 열리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간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도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예외 상황들이 있고 부딪히는 상황이 있고 수많은 질문들에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임기응변으로 대충대충 건성건성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모든 사안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두 번째 유월절을 제시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누리고 기억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모든 이 피조물, 모든 인간들을 향해 십자가를 통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어느 때나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고난, 죽음과 부활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 한 명 한 명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